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내성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592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부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시편 136편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오글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의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말씀을 정해놓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다 해놓고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하루만 돌아보더라도 이 전부 감사고 전부 사랑이고 전부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감사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감사하고 권사님들이 감사하고 장로님 감사하고, 예. 참 처음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구나. 손경민 씨의 감사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예요. 오늘 하루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것 감사.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가사인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난밤 숨 쉬고 있다가 오늘 새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것, 이게 참 감사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에요. 특별히 시편 136편은 감사십니다.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고 물으면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체에서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1절부터 끝절 26절까지 계속 반복, 매 절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이게 마치 무한 반복하듯이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고작 26절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26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문법상에서 보면 반복 또 반복,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그게 강조용법입니다. 가장 반드시 꼭 이런 히브리어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반복법을 써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두 번, 세 번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는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두 번째 특징을 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자,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5절에 가서 보면 하늘을 지으신 분이 이분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만 지으신 게 아니요, 땅과 그 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이하는 큰 빛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시고 그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물도 지으시고 하늘에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고 밤과 별들도 주관하시는 지으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이를 운영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창조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용하는 저보다도, 이를 여기에 설계하고 시공하신 분보다도 사실은 이를 만든 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제일 잘합니다. 역사를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과 땅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시고 그것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면 내가 참 괜찮다, 격려하면서 오히려 내 힘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런 힘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고 2000년이 넘어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과 11절 앞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이, 아멘. 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가 심판했어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애굽 가운데 누구? 그들을 종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노예로 잡고 있습니다. 종과 노예는 자기 게 없습니다. 소유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종으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종으로 매여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무가 되어서 착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디? 죄에 대해서. 어디? 허물에 대해서. 어디? 마귀의 올무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값은 죽음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쏟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완불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그리고 그
심판받을 수 없는 허물과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건지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오늘 13절 14절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갈 수 없는 길입니다.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따랐던 그 많은 250만에 이르는 그 백성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게 홍해입니다. 자기들이 건널 수 있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건너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했고 앞에는 홍해라, 우리는 다 홍해에서 몰살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걸 차라리 두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홍해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온 거예요. 홍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여정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이 홍해와 맞닿아 버렸구나, 이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홍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가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갈라서라도 구원한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곳이구나. 어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치 홍해 바다속 그런 문제, 흑암 앞에,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건져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 가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어떻게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여러분, 애굽 제국의 왕입니다. 바로는 당대의 최고 권력과 최고의 군대를 지녔습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쓰시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라면, 그 시험도, 마귀의 역사도, 어떤 유혹도 하나님이 홍해 속으로 수장시키시듯이 하나님 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게 능력 주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다시 죄에 매여서 끌려가게 할 그런 세력조차도 하나님이 홍해 속으로 수장시키듯이 하나님이 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병망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너희는 여호와께 와서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서 건져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우연히 받은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안 가다니까 뭐가 찜찜하고, 진짜 마지막 날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이라도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론에 들어가서 딱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른 건 모세가 가른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린 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무슨 재능이 뛰어나서 한 거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를 바로와 함께 홍해에 수장시킨 건 여러분 모세의 군대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됐으니까 언제라도 부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예, 여러분 아버지는 아침에만 아버지에게 문안합니다고 아버지 그러지 않잖아요. 낮에만 그러지 않아요. 밤중에도 새벽에도 급하면 그냥 전화라도 해서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어디 계세요? 아버지 우리 애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성경이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 자신이 못 박혀 죽었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나무자가 다 쏟고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고 그리고 죄값을 치룬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구원이 어떻게 싸구려입니까? 어떻게 마지 못해서 그냥 오라 그러니까 가서 1시간 있다가 오지,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훗날 다 설 거 아니에요.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마음에 누린 만큼 주님 만날 때,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만큼 주님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도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오늘 시편 136편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 가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법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매년 내게 3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영적 질서도 말씀을 지킬 때 영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나? 본문의 특징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제가 두 번째 제목을 또 이렇게 잡아봤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사실은 1절부터 26절까지 매절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너희는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의 조건이다. 예, 행복의 조건.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적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나폴레옹과 헬런 켈러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잘 알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요. 나폴레옹은 누굽니까? 프랑스의 혁명 전쟁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35살에 프랑스 왕위에 오릅니다. 프랑스 황제가 되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전쟁적인 가장 천재적인 영웅, 천재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유럽을 그가 다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그 역사에 가장 찬란한 프랑스 제국을 세우는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근데 여러분, 헬런 켈러는 누굽니까? 제가 보니까 2살도 아니고 19개월 만에요 10병을 앓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 감고 5분만 서 있어 봐요. 참 절망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캄캄한 곳에 추락해. 그리고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도 들리지가 않아요. 청력을 잃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인생이 캄캄한 터널 속에 추락했을 때 그가 만난 사람이 설리반이라는 한 여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을 가게 되고 아주 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농아, 맹인, 장애인 복지사업, 인권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에 한평생을 바칩니다. 그 결과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다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정말 위대하고 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전쟁과 전략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고 그리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제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이름만 듣고 봐도 분명히 차이점이 큽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따로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폴레옹이 한 말을 소개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평생 행복한 날은 6일도 채 되지 않는다. 나폴레옹이 자기 인생 말년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 행복한 날은 단 6일도 되지 않더라. 고로 내 일생은 불행하였다. 누가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헬런 켈러는 그의 인생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감사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두 사람의 삶을 불행과 행복으로 나누었습니까? 업적,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의 지위, 그가 이룬 공로, 그의 건강? 아니었어요. 그걸로 말하면 헬런 켈러보다는 나폴레옹이 1000배 만배 더 행복해야 됩니다. 더 행복해야 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은 단 6일도 내게는 행복한 날이 못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는 단 하루도 불행하지 않았더라. 행복했더라. 왜? 매일매일이 감사한 날이었더라. 뭐가 두 사람을 차이나게 만들었어요? 감사였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사람의 행복의 차이, 행복의 분량, 행복의 깊이, 행복을 느끼는 감수, 그 감성은 감사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했느냐, 얼마나 행복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위가 아니었어요. 소유가 아니었어요. 감사가 행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행복의 깊이를 만들고 있어요. 감사가 매일매일 삶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감사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일기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듯이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요단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준 규례와 율법, 이런 절기를 잘 지켜라. 왜? 너희가 행복할 것이니라. 여러분, 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살면서 소유나 지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속에 행복하지 못하면, 아차 잘못하면 제2, 제3의 나폴레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기니라. 두 번째, 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이는 우리의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여기 있어야 되면 내가 입술로, 내 행위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 계셔야 된다면 거기 계시게 하는 게 우리가 예배와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는 나의 절기니라, 이건 나의 절기들이니라 하셨으면 하나님의 절기 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 절기로 지키라 그러면 감사의 절기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안 감사해요. 감사가 별로 안 생겨요. 아니,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억울한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통곡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고 주관적인 내가 행할 수 있는 내 일이라면 그때 감사 못합니다. 접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내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이유도 별로 없고 감사보다는 상처가 많아서 그냥 원망스러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절기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감사로 올려드려야지. 그게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일이라면 내 감정이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 잔치여야 돼요. 예.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 또 반복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뭐냐?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요? 나는 내 마음이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근데 성경이 하는 말씀이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자가 뭐냐 하면 원어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헤세드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너희가 감사할지니라. 이 헤세드란 말이 여러분 성경에 자그마치 구약에 24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소개하는데 무한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헤세드다. 이 말은 어떤 곳에는 자비로 번역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인애로, 어떤 곳에는 사랑으로. 그건 다 원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많고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시고 오히려 불의, 너희의 과실, 너희의 죄 그분이 다 씻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부족하지요. 부족해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험에 들고 아프고 말 한마디가 그 상처를 입어요. 이게 사람인가 봐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약함, 부족함, 연약함, 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탐욕에 빠집니다. 탐욕에 빠져요. 욕심이 그냥 얼마나 그거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치 하나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허여지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지었어. 이 말이 뭡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도 너무 잘 아셔. 우리의 약함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어떻게 건져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 그 용서의 자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느끼는 그 사랑의 헤세드를 너희가 알고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오늘도 감사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의 기원이 미국의 청교도들이잖아요. 한겨울에 도착했어요. 추위에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그 장시간 뱃속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어요. 배고파서 죽고 병들어 죽고. 여러분, 육지에 도착했지만 기거할 운망조차 하나 없었어요. 말 그대로 고난이야, 고난. 거기서 무슨 노래가 나고,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고, 거기가 무슨 야 잘 왔다 두 손을 들고 야호 할 수 있겠어요? 환경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겨울에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있을 집도 없는 그곳에서 인디언들이 준 그들의 곡식 몇 개, 옥수수 몇 개, 감자 몇 개, 이런 거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들을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야,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할렐루야, 이걸 고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굶어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추위에 얼어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은 내게 천대까지 그분이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을 베푸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오늘 회복하시고 그 인자하심에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찬양, 감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감사절로 감사를 회복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